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시차에 사람들에게 롯의 손가락과 아내의 손가락 자기의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로 하시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을 도망하게 하고 자기와 하오니 보소서 도망하여서 괜찮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천사가 이 롯에게 소돔이 멸망하리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었고, 이 롯은 자기의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성읍이 멸망하기 때문에 곧 빠져나가라라고 이렇게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죠. 그들은 이 견고하고 사람이 많이 또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소돔 성읍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거기에서 좀 있으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성읍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자기의 그 장인의 강력한 그 설득을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흘려듣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또 우리의 살아왔던 경험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와 농담으로 여겨도 돼 세상에 그런 헛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여겨도 될 세상의 그런 농담과 같은 원리들을 우리가 진리로 붙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천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망시킬 테니까 너희는 속히 이 성읍을 빠져나가라 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은 신속하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지체하고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그들이 이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등 떠밀듯이 이들은 성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을 나온 후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들에 그들이 털을 잡지 말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는 그런 지역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산속으로 피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롯은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숲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심판을 만날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속으로 가라고 하지 말고 소돔과 가까운 곳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우리를 피신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알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인데 소돔보다는 작은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성읍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천사들은 그 롯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 성읍에 완전히 피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연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황불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롯과 그의 두 딸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임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죠. 왜 이들은 천사가 오늘 심판이 임할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도 신속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또 숲속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소환 성읍이라고 하는 그래서 롯이 지금까지 살았던 소돔보다는 작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성읍으로 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롯의 아내는 또 무슨 일로 인하여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성읍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행동이 납득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정왕동에, 광명시에, 일산에, 고양시에, 대부도에, 또 논현동에, 어디 있죠? 부천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장 유언권을 내리셔서 멸하실 테니까 너희는 오늘 즉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빠져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신속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뒤로 하고 미련 없이 떠나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롯은 이방인으로서 소돔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유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집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이 오랫동안 살았고 딸들이 결혼할 사돈댁이 바로 그 지방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거기에서 맺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도시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산속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거기서부터 다시 터전을 닦는 곳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녹록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롯은 분명히 소돔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머물면서 심판을 감당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소돔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서는 안전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그가 섣불리 발을 옮기지 못했고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소돔 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EBS에서요 그 다큐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상황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방송국 지하에 있는 한 강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대학생 5명을 거기에 모아놓고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참 치르고 있는데 그 강의실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은 연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을 봅니다. 결국엔 연기가 강의실에 가득 찼는데 그 학생들은 손수건을 가지고 코하고 입을 막으면서 여전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화재 경보가 울리고 경비원이 와서 여길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문을 열어주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 그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는 거기에 있는 5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은 연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학생만이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 실험 대상이었던 학생에게 왜 연기가 가득 찼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자기 혼자 거기를 뛰쳐나가는 게 분명히 자기는 그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게 도무지 내키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화재의 그 위험을 인지하고 혹시 내가 여기에서 화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그것을 감당하기가 훨씬 더 두려웠다는 것이죠. 지금 롯이 섣불리 그 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소돔 땅의 편안함, 거기에 안락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쾌락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가 포기하고 그 성읍을 벗어나는 것이 거기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당장에 훨씬 더 두려운 것으로 여겨져서 심판이 임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섣불리 발을 옮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실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항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주변을 둘러싼 상황에 예상 외에 훨씬 더 많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그 실험의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기꾼들, 사이비 종교인들. 사이비 종교를 고발 프로그램에서 가끔 다루는 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또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또 그렇게 무상시하면서 추종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대학 교수들도 많이 있고 또 의사들도 많이 있고 판사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눈앞에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거나 최소한 나보다는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서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강조하는 은사주의나 신비주의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생활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에서 공동 생활을 하던 그곳에 시신이 약 1000여 구가 나왔다는 것이죠. 천부교는 신앙촌을 만들어서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된 자기네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왔던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는 철저히 이 단절을 시켜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외부와의 접촉은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안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거기에서 보는 것,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거기를 떠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이비 종교인들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우리는 자유롭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전에 믿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우리 텔레비전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 믿거나 말거나에서 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진기한 사건들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구 사람의 시각으로 동양 사람들을 비하하는 별로 좋지는 않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국가에서는 이상한 것을 먹죠. 애벌레나 파충류나 뭐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미개한 종족이 있다, 이런 것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안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뭘로 소개를 됐느냐 하면 자율학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을 학교마다 좀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야간 자율학습은 거의 그냥 모든 인문계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10시까지 청소년들을 학교에 잡아두고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대학을 가야 하는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이상한 일을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우리의 그 소득을 구별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자연스러운 일을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치 그런 고발 프로그램에서 사이비 종교인들을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에게 미친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경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뭔가에 뒤집어 씌운 희한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나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거야. 그렇지 않아. 나는 지극히 객관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거야.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내 상황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늘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띄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이 롯이 소돔으로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책임을 안고 우리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몹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9절로 되어 있네요. 9절부터 있죠.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항상하여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라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될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급되어 있죠. 사라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한 게 무엇이죠?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실 때 그가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 비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믿음은 이 믿음의 영웅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조금 더 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죠?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그 나이는 굉장히 늦은 나이, 도저히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90세가 된 그때 사라가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삭이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민족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 눈으로 꼭 보고 죽을 거야 라는 게 사라의 소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사라가 갖고 있는 소망은 자기는 이제 곧 죽겠지만 이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중에 이 아이를 낳게 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아무리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미련 없이 떠날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그 살아가는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천국에 그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쉬지 않고 그 걸음을 거둘 수 있는 나그네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몇 장 더 넘기시면 야고보서 후에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칼로 자른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 그럼 우리는 거룩할까요?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법으로 통과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의 상황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사경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나그네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강의지과 같아서 연기가 점점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 있는 그곳은 위험한 곳이다. 당장 일어나서 밀어넣어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요동치고 그리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이 네가 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바보 같다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드렸던 EBS에 했던 그 실험은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2003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휘발유가 들어있는 PT병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지하철에 던져놓죠. 곧 유독가스가 다 그 열차에 차게 되고 열차 한 량이 전체가 다 전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차는 이 세월호 사건 때와는 달라서 멈춰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또 기관사가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거기서 생존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당신들은 도망가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특정한 몇몇 그 객차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사실 화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192명이 죽었습니다. 왜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갔느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대로 앉아있는데 왠지 거기서 자기 혼자 나오는 것은 더 위험할 것처럼 여겨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병을 당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절대 다수는 목회자들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그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마음에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나도 벨고 신도시에다 땅을 좀 사둬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선교를 다 끊고 후원을 다 끊고 부교육자를 한 두세 번 정도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카리스마 있게 보이기 위해서 눈썹 문심을 한번 해볼까? 쌍꺼풀 수술이라도? 뭐 이런 마음을 농담입니다. 이거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가장 든든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고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인지 가장 가까이 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그 이야기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라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장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